1절로 13절입니다. 43장 1절로 13절 교독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최대 적이 누군가라고 생각하면 어떤 존재인가 생각하면 사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물리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안 그런가요? 나가주세요, 나가주세요 이렇게 사정하나요? 그렇진 않잖아요.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가라 이렇게 떠나가죠. 그렇죠? 근데 이제 떠나가는데 의심은 떠나가지 않더라고요. 우리 인생에 어떻게 보면 사탄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홍해가 갈라진 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그리고 성경 읽다 보면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걷고 그리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게 이게 맞는 건가? 계속 의심이 들고 또 성경 말씀뿐만이 아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의심이 들면 그 의심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데는 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의심은 소리 없이 찾아와서 우리를 불안과 좀 두려움으로 내몰죠. 그래서 불안할 때 그리고 두려울 때 그리고 우리를 의심스럽게 만들 때는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들은? 의심스러울 때는 주로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말씀을 계속 채워 넣는 거죠. 채워 넣으면 어느 순간에 의심이 조금 사그라들고 그리고 사라지게 되는데 의심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무엇과 관련이 있다고요? 믿음.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갖는 건가요? 상대방이 주는 건가요? 내가 갖는 건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을 믿기로 결단했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내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해도 제가 믿어주는 건가요? 이 마음이 어려워지죠. 그렇죠?
믿음은 여러분이 저한테 주는 거죠. 그리고 제가 갖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뢰 있는 행동을 계속 한다면 저는 당연히 여러분들 믿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아멘? 다시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만약에 여러분 내일 새벽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근데 새벽 기도를 제가 안 나왔어요. 그리고 목사님 자다가 그럴 수 있겠지. 근데 그 다음 주 수요일이 제가 새벽이란 말이에요. 근데 수요일 날도 안 나왔어요. 그러면 목요일 날 아침이 딱 됐을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목사님이 제 시간에 나올까? 내가 깨워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마음이 들겠죠? 그 얘기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5시 20분에 나온다라고 하는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심어주지 않은 거예요? 심어주지 않은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내가 5시 20분에 올 거라고 믿어집니까? 안 믿어집니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여주시는 그 믿음을 내가 결단하고 받는 거죠. 그래서 의심은 믿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계속해서 의심하는 거죠.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예레미야가 70년 후에 돌아간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눈물로 편지를 써서 포로 생활을 하는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이런 사람들이 눈물로 그 편지를 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페르시아에서 끊임없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궤적들이 있는데 끊임없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는 버림받은 건가? 아닌가? 끊임없이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거 아니에요. 왜냐? 그분은 우리 과거로부터 계속해서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고 함께 하셨다.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징계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는 새로운 말씀인가요? 들었던 말씀인가요? 들었던 말씀이죠. 들었던 말씀이 어느 순간에 쌓이고 쌓여서 이것이 다 깨달아지는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의심하고 흔들려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비슷한 유의 말씀을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하는 거죠. 너를 창조하신 사람이 누구지? 하나님. 답은 하나님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지? 이걸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너를 창조한 사람이 누구냐? 너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너는 어디서부터 나왔냐? 라고 했을 때 내가 너를 지었다. 그러니까 너는 그냥 어디서 주워온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또 말씀하신다. 내가 얘기한다.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얘기는 그들이 두려워한다는 겁니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린 것은 아닌가? 우리가 여기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런 두려움이 들 때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끝인가? 내가 이 정도 더 올라가고 싶은데 끝인가? 그리고 갑자기 어느 순간에 위험이 찾아올 때 끝인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여러분 막 이 오한이 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런 순간 찾아올 때가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는 얘기는 뭡니까? 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그 사형리 같은 거 보면 사형리를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타락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사형리예요. 근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하면 구원이 임했고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딱 선포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형리를 듣는 사람에게 있어서 구원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럼 말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말이 어렵다. 그 말에 권세를 네가 깨닫게 될 것이다 얘기하지만 따라하는 사람들은 구원이 너무 이거 싸구려인 거예요. 근데 그 말을 살아내면서 예수님께서 나와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죽으셨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다가오면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인류를 위해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어느 순간에 깨달아지게 되면 그 십자가는 그냥 십자가, 싸구려 십자가가 아니라 누군가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고 하는 구원의 감격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속량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내가 내 목숨을 주고 너를 샀다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진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학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외모를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대단한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자존감은 어디에서 나오는지 아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가지고 있는 소유물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인물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가장 근원에서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그런 존재, 그 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쌓아지는 것이지 이걸 쌓아놓고 내가 자존감을 갖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자존감을 비교적 늦게 가졌는데 스스로 좋아했지만 그래도 왠지 사람 앞에서 작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건 뭐냐면 주님께서 나를 핏값으로 사셨구나. 그럼 나는 그런 굉장한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쌓여서 그렇구나.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라고요? 한번 따라서 나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외모가 어떻고 그걸 다 떠나서 사는 곳이 어떻고 내가 가지고 있는 통장의 잔고가 얼마고 내가 인간관계가 어떻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분의 피값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여러분 복음 중에 복음이에요. 그게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콕 집어서 불렀다는 거예요. 그냥 돌을 탁 던져가지고 그냥 불려진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 맨날 그러잖아요. 첫째 줄 여기 세 번째 줄 그 뒤에 다섯 번째 줄 나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옆에 나와, 옆에 나와가 아니라 너 나와가 되는 거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냥 아무나 부르는 것이 아니라 아무나 여기 여러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정확하게 너를 불렀다. 그게 바로 나라는 존재, 이스라엘의 존재라는 거. 왜 이 얘기를 할까요? 두려워하니까. 내가 이제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하나님께서 날 떠난 것은 아닐까? 그러면서 딱 정확하게 정의를 해주는데 너는 내 것이라. 한번 따라서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누구 소유냐? 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됩니다. 내가 너를 불렀고 구속하였고 너는 누구 소유냐? 내 것이야. 마귀 소유도 아니야. 누구 소유도 아니야.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물 가운데로 지날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걸까요? 물 가운데 홍해를 건널 때. 그때 내가 너와 함께 했었어. 그리고 강을 건널 때 요단강을 건널 때 물이 넘치는 그때 요단강이 갈라지죠. 그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불 가운데 지날 때 다니엘이 불 가운데 지날 때 풀무불에 지날 때
타지도 않을 것이다. 그렇게 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던 하나님이 함께 계셨듯이 앞으로의 너의 삶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포로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위로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말씀이 우리에게 만났다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 꽂힌다라는 그런 말씀 아시죠? 그 말씀을 들었는데 계속 내리에서 막 계속 맴돌아 꽂혀. 그런 말씀 있으세요? 그런 말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씀과 내가 만났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나에게 주셨다. 저는 이 말씀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에요. 한 2009년 4, 5, 6, 2008년에 제가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분명히 주셨던 말씀이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저는 그때로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부르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그 음성이 저는 진짜 청천벽력까지 탁 들어왔었는데 그때 제가 한 바퀴 이렇게 교통사고로 한 바퀴 돌았거든요. 180도.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때 그 말씀의 뜻을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곱씹어보고 곱씹어보면 그래, 두렵고 힘들지. 근데 너는 내 소유야. 네가 아무리 뛰어봤자 너는 내 손 안에 있어. 이런 뜻도 되고, 그리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네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내가 너를 끌고 갈 거야. 이런 말씀이에요. 얼마나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의심이 들고 두려움이 들고 근심이 들 때마다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종업원과 주인의 차이점이 뭔가요? 둘이 매출이 없으면 둘이 걱정을 하죠. 근데 잠을 못 자는 사람은 종업원이 못 자나요? 아니면 주인이 못 자나요? 주인이 못 자죠. 같이 걱정은 해줄 수는 있지만 잠을 못 자는 사람은 누굽니까? 주인이죠. 그러면 우리 인생이 두렵고 힘들고 근심이 될 때는 누가 걱정하시나요? 소유자가 걱정하시나요? 내가 걱정해야 되나요? 그래서 뭐요? 너의 짐을 나에게 맡기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말이 뭐죠? 주인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었고 너는 내 것이니까. 월급날이 다가올 때 월급을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를 누가 걱정하나요? 종업원들은 별로 걱정을 안 하더라고요. 때 되면 주니까. 근데 줄 수 있을까를 걱정하는 사람들은 누구죠? 소유자잖아요. 이번 달에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왜 이렇게 월급날은 빨리 돌아오는 거지?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기업체를 소유한 사람이지 종업원들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걱정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나의 인생을 걱정하는 게 옳겠습니까? 아니면 걱정은 맡기고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맞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알죠.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내 인생이 장밋빛일 것이라고 하는 걸 알아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주님께 맡기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있고 날마다 매 순간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이지만 나는 늘 흔들리기 때문에 내 마음을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는 훈련이 기도고 예배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걱정이 생길 때가 있죠. 그럴 땐 이런 말씀을 자꾸 외우는 거예요. 계속 반복해서 외우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설교도 듣고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찬송하다 보면 의심이 사라지고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올까요?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소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말씀으로 기뻐지고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불렀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했던 선언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감격으로 차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어린이날입니다. 사랑받는 아이들도 있지만 외면받는 아이들도 있고 학대받는 아이들도 있고 부모에게 저버림을 당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또한 누군가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푸는 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라고 했던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새겨지는 하루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288장